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5절, 44절로 54절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을 대표할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가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장은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 베미드바르로 광야에서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넘버스를 쓰고 있는데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목록에 그 숫자를 근거로 붙여진 이름 넘버스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 광야를 38년간 방황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는 여호와의 구속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워야 하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그 불순종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1년이 지난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계수하게 됩니다. 계수하는 원칙은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설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니다. 일명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12명을 선출한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들은 가문을 대표할 12 지휘관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수된 자의 총기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온갖 잡족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약 200만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2년 2개월 첫째 날에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계수하고 진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군대 편전으로 계산하면 60만 명의 병사들은 한 개의 사단 병력을 3,000명으로 계산할 때 약 200개 사단 병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상비군이 2018년 기준으로 약 60만이 조금 안 됐는데 한국군 상비군의 병사 숫자와 맞먹는 그런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군사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일명 오합지졸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조직과 진영 등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는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세계에서도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60만 명이 넘는 군대 조직을 가지게 되고 12명의 지휘관들, 일명 군단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휘관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위안과 든든함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는 이들 60만 군대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된 군대가 타국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전쟁 감각, 전쟁 능력을, 전쟁 수행 능력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편제는 바로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고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성막과 그 모든 군대를 운반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세우고 걷는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성막의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증거의 성막을 철저하게 지키는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 12지휘관 60만 군대의 중심은 바로 증거의 성막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증거의 성막은 여호와의 법궤를 담은 그런 성막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증거의 성막, 여호와의 법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체험하여 깨달은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방위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위들은 숫자를 가늠할 수도 없고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도시락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 북한에서는 이 방위들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침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농담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 조직에 있어서 레위 사람들의 이 편성은 비록 군대 조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군대 조직의 핵심을 지키는 그런 근위병 아니면 특수부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에서는 사람과 무기와 전력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 증거의 성막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호와의 군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싸움에서는 군대의 숫자와 무기와 전략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호와의 증거의 성막이 있느냐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